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20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09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멈춰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약동하는 믿음으로 2022년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좀 박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1년 52주 우리 산돌교회 코로나 2년의 형국 속에서도 여기까지 방역의 지침에도 엄중하게 잘하면서도 우리의 드려야 할 바 거룩한 예배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년절 아침에 예배석상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끊임없이 금년 한 해도 그랬듯이 여러분의 미래의 삶인 2022년에도 가득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기원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1년을 돌아보고 회고해 보면 한 해 동안 벌어졌던 파란만장한 역사적 사건들이 많은데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제가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파르게 수직 상승한 집값 폭등과 LH 파동 사건 이 머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류 중이고 진행 중에 있는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의혹 사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획을 그었다고 보는 것이고 미얀마 쿠데타와 군부 독재 인권 침해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민주주의가 태조되는 가슴 아픔이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신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강력한 도전으로 인한 위드 코로나의 주춤거림과 버퍼링 현상들이 벌어졌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망만 있었겠습니까? 희망, 2021년 기독교 신앙으로 희망 출구조사를 제가 해봤더니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소망교회에서 모였습니다만 제106회 교단총회는 1,500명 총대 전원이 코로나를 넘어서는 비욘드 코로나
총회로 모여서 한국 정부를 향해 위드 코로나의 방향타를 제시하는 거룩한 모임을 성총회를 은혜 가운데 이루었다고 본다면 바로 그 총회에서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들에게 세례를 주는 아동수세법을 제정함으로써 교회 다음 세대들을 예비하는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산돌교회는 금년 한 해 동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제 요한계시록이 업로딩 됐을 텐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번 읽기, 일독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성서 읽기를 시행해 오면서 성서 여정의 길을 촘촘하게 걸어왔던 뜻있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고 재평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을 예적 일로 호련히 돌려보내고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 역사적 교차로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우리 모두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1519년 스페인의 코르테즈 장군은 멕시코 정복을 꿈꾸면서 7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1척의 배를 타고 멕시코 베라크루즈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항구에 도착하는 즉시로 11척의 선박 모두를 불태워 소각시켜 버렸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모든 군사들은 속으로 되뇌이며 말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후퇴란 없다. No turning back이다. 전진만이 살 길이다. 승리만이 생명이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 모두는 뒤로 단 한 명도 물러가지 않았고 새로운 대륙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본문인 57에서 62절 역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까닭에 뒤로 물러가는 법규는 없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앞으로 전진해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담론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확인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겠는데 62절입니다. 화면 확인하시고 화면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쟁기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는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쟁기 잡는 이야기를 꺼내시게 된 것일까요? 쟁기만 손에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쟁기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쟁기는 땅을 일구는 농업의 수단이고 도구인데 쟁기의 날이 앞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은 농부가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 이랑과 고랑들이 생기게 되고 파종을 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선한 생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쟁기라고 하는 농업기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쟁기를 잡은 사람이 힐끔힐끔 뒤를 돌아다보고 후진하게 되면 척박한 땅은 그대로 있게 될 것이고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농작은 무의 상태가 되고 실패로 돌아가고 생명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자연의 큰 전제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쟁기는 앞으로만 가게끔 제작된 도구고 농업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뒤로 가지 않는 쟁기, No turning back plow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쟁기신 예수를 잡은 자들은 뒤를 돌아다보는 자가 도무지 아니고 인생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리스도의 담론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쟁기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는 왜 쟁기 이야기를 하셨을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마리아 배척 상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쟁기 이야기가 예수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주지도 영접하지도 않고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성질이 급하고 또 뿔이 나는지 예수께 했던 말이 뭐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강한 통성 기도를 드려서 저 사마리아인들을 멸절시켜 버리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쏟아부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는 대꾸 한마디 안 하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시면서 쟁기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꺼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는 쟁기라는 단어, 쟁기를 빗대어서 자신이 걸어가는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9장 57절인데요. 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했냐면, 길 가실 때에, 이 길이 뭐냐는 거죠? 헬라말로 호도서인데요. 이 길이 뭐냐 하면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실 때에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십자가라는 쟁기를 부여잡고 앞으로 걸어가는 중 비아도로로사 골고다 언덕길, 다시 말씀드리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이 있다 하여도 힐끔힐끔 돌아보지도 전후좌우로 훔쳐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명하신 십자가 에로의 길, 크로스 로드, 십자가 에로의 길을 바라보고 주시하고 걸어가면서 뒤로 가지 않는 쟁기 이야기로 제자들의 영성을 제자화시키고 학습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아시나요?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를 이해하는 기독교 역사관은 창조에서 종말까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도무지 연루되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서 부르시는, 앞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하는 진취적이고도 선적인 역사관을 지탱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며,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며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는 그리스도의 담론은 진리가 되겠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는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예요. 기독교 공동체가 나아가는 지향점은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세기 기독교는 결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무진보의 종교이거나 답보 상태의 답답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진취적이고 매우 획기적인, 매우 돌발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쩔쩔매고 유대 종교가 쩔쩔매던 것은 그러한 연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진통이 있지만 끊임없이 나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영성과 믿음의 성장을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는 것이 예수의 삶이고, 기독교 영성이며 기독교 신앙이다 라는 것은 모든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누가가 전달하고 있는 뒤로 가지 않는 쟁기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 오늘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배교나 변절하지 말고 예수를 붙드는 것이 맞다면, 예수 신앙 받아들인 것이 맞다면, 이전에 유대교나 이방 종교나 세속주의나 인본주의 종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생명을 경작하기 위하여 앞만 향하여 전진하여야 한 것이다 라는 십자가의 신학이 오늘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오십니다. 갈릴리는 예수의 복음의 근거지입니다.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복음을 다 선포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비아도로로사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졸졸졸 뒤따라오면서 예수 따르겠다고 신청서, 입회 원서를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신청서를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7절에 보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59절에 보니까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61절에 보니까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는 하되 상황과 이유와 구실과 변명들을 둘러대고 있는 그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는 상당히 뚱딴지 같고 생뚱맞은 충격 발언들을 던지십니다. 자, 62절이 그 핵심적인 이야기니까 한 번 더 읽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62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해될 듯 이해 안 될 듯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누가복음 9장 57에서 62절을 현실감 있게 리얼하게 오늘 우리들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각색을 해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변하는 이야기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제가 풀었습니다.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나 예수는 머리 둘 곳 없는 노숙자이다. 나는 노숙자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노숙자가 되거라. 두 번째는 60절인데 아버지의 장래에 대해서는 신경 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진출하여라. 세 번째는 62절인데 가족과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말거라. 진리의 쟁기를 잡았다고 확신이 든다면 무조건 전쟁 기어만을 넣고 뒤를 훔쳐보지 말고 나만 따라오너라. 여러분 말씀이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의 말씀입니까? 과연 예수는 인간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다 파괴하려고 하는 파괴자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무슨 뜻일까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저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김 목사야, 뒤로 가지 않는 쟁기가 보였느냐? 나 예수가 십자가를 잡고 예루살렘 비아도로로서 언덕길 올라가는 그 길이 너의 눈에 보이느냐? 나 예수와 떨어지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노 터닝 백이다. 하늘의 생명이 너를 통하여 열매에 맺어지도록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너는 나만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다. 조용하지만 묵직한 음성이 저의 가슴을 내리 누르는 것을 저는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 유수기를 보내었던 지난날의 불신앙적이고 불편한 일들을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곧또 팔레스타인 땅으로 강하게 진출해 나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신앙을 재건하며 새로운 일들을 나타내려 하는 나에게 속한 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역사 가운데 당당히 서 있도록 하여라. 제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로 인하여 나 여호와가 찬송이 되게 하여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2021년을 옛세월로 돌려보내면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축복합니다. 2022년에는 예수가 잡으셨던 십자가 복음의 쟁기를 단단히 부여잡고 또 전진하여서 하늘의 생명을 열매 맺으며 땅에 속한 육체의 저속한 열매를 끊어내고 고귀하고 소중한 그리스도적 열매를 맺고 하늘의 생명을 출하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눈에도 역사 앞에서도 우리 아들, 딸들 앞에서도 참 멋지고 정말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복음의 진리 앞에 깐깐하게 살아낼 줄 아는 십자가가 살아있는 산돌인들, 오늘 성년주일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 쟁기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시선을 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변절하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2022년에는 십자가 복음의 쟁기를 단단히 부여잡고 전진 또 전진하여서 그리스도가 마련하신 장성한 분량에까지 높이 자라가는 기분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후대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